전도서 7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욱 쓴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여인이로다. 그녀는 사냥도구들과 올가미들 같은 마음에 묶은 끈과 같은 양손을 가졌도다. 엘로힘 앞에서 착한 자는 그녀로부터 피하게 되지만 정로에서 벗어난 자는 그녀에게 붙잡히는도다. 자, 이 코엘레트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청중들에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은 어떤 여인을 특정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올무 같고 또 금을 같은 여인,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런 여인을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듯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보편적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발견했다. 죽음을 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 속에 참 쓰디쓴 그런 맛을 가져다 주죠. 죽으면 좌우지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의 꿈도 끝나고 인생도 끝나고 모든 기회도 다 박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좌절하게 되면 쉽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죽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뭔가를 하는 거지 죽고 나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뭐 이 세상의 고통이 다 끝나고 새로운 뭐가 시작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죽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 왜냐하면 그 여자라는 존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냥도구들과 올가미들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냥도구가 뭡니까? 사냥할 때 보면 여러 도구가 있죠. 뭐 이렇게 덫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총도 있을 수 있고 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갈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냥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가미가 있다고요. 올가미는 뭡니까? 잡아갖고 꽁꽁 묶기도 하고 또 올가미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어떤 짐승을 잡기도 하고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마음에는 아주 복잡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이를 잡으려고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온갖 도구를 다 쓰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는 그와 같은 것처럼 여인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다. 요즘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묶는 끈과 같은 양손을 가졌도다. 이 양손이 있는데 여인이 그것을 어떤 것을 딱 잡으면 자기의 소유가 되려고 꽉 잡아서 마치 그 여인의 손은 칭칭칭칭 감아 묶는 끈과 같다는 거예요. 여인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엘로힘 앞에서 착한 자는 그녀로부터 피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선하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은 그와 같은 그 여인에게서 피하게 되지만 정로에서 벗어난 자,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죄라고도 하죠. 원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 표적에서 벗어났다.
가야 될 길에서 이탈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정로에서 벗어난 자는 그녀에게 붙잡히는도다. 그러니까 사실 남자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한 여인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냥 그 여인과 사는 게 낫지,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린다든지 여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면 결국 여인은 뭐예요? 자기를 사냥하는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 때문에 잡히고 그 여인 때문에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 꼭 남자들만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죠. 이걸 이성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죠.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성의 문제는 이것은 삶 속에 덫에 걸리는 일을 만들고 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라. 그래야 인생에 그와 같은 여인으로부터도 피하게 된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고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여인에게 붙잡히게 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신세 망친다 이런 뜻이죠. 자, 넘어갑시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죄송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보라, 이것을 내가 발견하였노니 코헬레트가 이르기를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조사하여 셈을 하여 보았노라. 이것은 코헬레트가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샅샅이 마치 그 셈을 하듯이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다발을 가지고 돈을 세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셀 때 보면 하나, 둘, 셋, 넷 속으로 이제 시든지 겉으로 시든지 돈을 센다고요. 돈을 세다가 누가 자꾸 중간에 말 시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셈을 하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다시 세려고 하면 까먹어요. 내가 지금 70장을 셌는지 80장을 셌는지. 그럼 또 다시 또 센다고요. 그래서 이 셈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집중을 해서 내가 셈을 하듯이 요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를 조사해봤다. 그러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뭘 발견했을까요? 28절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내패시가 계속하여 탐구해 보았지만 내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있나니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남자는 내가 찾을 수 있을지언정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아직 여자는 내가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 자, 이제 그 26절에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묘사를 했잖아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들이 쓰는 사냥도구와 같은 존재요, 또 올무와 같은 존재다. 거기 한번 잘못 걸려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남자에게 뻗쳐서 그 남자를 꽁꽁 총여먹는 그와 같은 노꾼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가 샅샅이 살펴보았대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같은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내가 계속 연구해 봤다. 이거에 예외가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다. 근데 내가 하나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말을 그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남자는 내가 찾을 수 있을지언정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아직 여자는 내가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그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1000명을 찾아서 살펴봤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속담이에요. 1000명의 사람들을 다 내가 찾아보았지만 제대로 된 나와 친구를 할 수 있는 남자는 한 명 정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자는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헬레트가 남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는
여자의 어떤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자 조심하라. 여자 조심. 여자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어렵다. 이 여자들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9절로 넘어갑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오로지 내가 찾아낸 것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나니 엘로힘께서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욕심들을 부려 무수히 셈들을 하는 것이니라. 예, 이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다 올곧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악하던가요? 다 귀하고 다 착하고 다 이쁘게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욕심이 그들을 붙잡죠. 자식을 향한 어떤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그 자신이 스스로 가지는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삶을 살면서 셈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셈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꾀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꾀나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지고 자기에게 무언가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인데 인생 가운데서 너희가 조심할 게 뭐냐. 오늘은 여인을 조심해라.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성들에게도 남자 조심해라. 그러니까 서로 이성을 조심해라 이거죠. 이 전도서 7장 전체는요. 이 코엘레트가 인간이 가지는 어떤 지혜, 인간이 가지는 지식, 또 인간이 가지게 되는 어떠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전도서의 흐름이 이 세상에 하여간 다양한 것을 이 코엘레트가 다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의 장점, 또 그것의 단점,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그 인생의 유익과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사느냐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조심할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인간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여인에게서도 피할 수 있고 또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셈을 하며 살잖아요. 그 셈을 하는 삶 속에서도 내가 건짐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코엘레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실까. 그것이 인생에 있는 숱한 유혹과 덫과 함정에서 우리가 빼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도우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